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각자의 섬김의 분량이 다르고 목회자도 어떤 분량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듯이 주님이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 주셨지만은 특별히 그 사람을 쓰는 자가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자가 있다고요? 쓰는 자. 주님이 쓰시는 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가. 힘드네. 오늘 세 가지 간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풀려지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나 이 문제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풀어지기를 원하는 문제가 있지만 성경에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을 어디서 풀어내 가지고 쓰시느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낙이 새끼를 묶여있던 것을 풀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죄와 허물. 죄와 허물.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쓰시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 단체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사회단체에 있었어도 그 단체의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때요? 그냥 적당하게 참석을 해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가령 100명을 천국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믿음으로 이제 천국 간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 100명이 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느냐?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을 보니까 풀어져 있는 사람, 주님이 풀어준 사람,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이제 섬에서 그 집사님이 염소 한 쌍을 키우는 걸 봤어요. 그 염소를 한 쌍을 키우시는데 이게 말뚝을 쳐놓고 그 말뚝에다가 굉장히 길게 해요. 축을 한 3, 40m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은 그 말뚝으로부터 30m, 이쪽으로 30m, 굉장히 넓죠, 그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데, 나중에는 요 염소들이 뱅글뱅글 돌다 보면은 말뚝에 자기 줄이 묶여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풀겠다고 모가지 있는 데다가 그냥 대고 맹맹거리고, 그러면은 집사님이 쳐다보고 가서 그걸 풀어줘요. 풀어주면은 또 30m 이쪽 저쪽 상하좌우 그러듯이 오늘 우리는 이 풀어진다는 말을 깊이 이해를 하시면서 주님 지난날에 나의
죄와 허물에서 나를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풀어져야 할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을 자기 자아에서 풀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자아. 내 자아. 목사들도 고집 되게 센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 심지어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제 지방 내 목사님들이 여러 있잖아요. 이제 전도사로 쭉 지내다가 지방에서 이제 심리도 하고 해가지고 총회본부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네,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뒤에 화장실에 갔어요. 남자들은 서서 쉬어야죠, 그죠? 여기 그거 아는 분은 남자들밖에 없는 것 같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어이 아무개 목사 축하해. 그러니까 아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도 나도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이 선배가 그래 목사 아니라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러는 바람에 이 양반이 멍해져 버렸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려고 하는데 내 고집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주님이 쓰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지난날의 습관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 받은 것, 그 다음에 어떤 그 트라우마,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러면서 이것이 자기 인생을 꽉 움켜쥐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방인의 백부장인데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구제도 많이 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지내는 중에 이 백부장의 하루는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야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지금 저쪽 무슨 동네에 그 피자, 구두 고치고 뭐 무드집 한다고 그러는데 가죽을 다루는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가서 베드로를 청해라.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넬료가 자기 부하 가운데 아주 경건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베드로한테 보내요. 저쪽 동네 어느 동네 가면은 거기에 구두방 하는 집이 있대. 그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베드로를 좀 청해오느라. 예. 그 보냈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뭘 했느냐 하면은 그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기는 거, 나는 거, 뛰는 거, 온갖 잡다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쳐다보니까 한상 중에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먹을 수 없는 게 내려오니까 이게 뭐야? 근데 음성이 들려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이게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유대인으로서 지금까지 부정한 식물, 동물은 먹지 않았는데, 이런 부정한 걸 먹으라고? 그랬더니 올라가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그러니 부정하다 생각지 말고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다시 내려왔는데 베드로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적으로 나는 그거 먹을 수 없어.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도 안 먹어요. 나 그런 거 못 먹어요. 율법 어길 수 없어요. 세 번이나 그러고 난 뒤에 올라가 버리고 다시 한상이 보이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그러고 있는데 바깥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똑똑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계십니까? 내가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밑에서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어디서 왔지? 그러는데 음성이 또 들려요. 내가 저들을 보냈으니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려가가지고 그들을 영접을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지내고 다음날 백부장 집으로 가요. 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깨끗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내가 왔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백부장이 쭉 얘기를 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각자 다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유대인에 대한 편견, 율법에 대한 편견, 이것이 깨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고넬료 가정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저런 과정을 겪어가지고 보내가지고 성령이 역사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한 거 있어요, 없어요? 실수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또 내가 아무개 통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고 내 가슴에 한이 맺힌 만큼 내 속에 맺혀 있는 것 이런 걸 그대로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요즘 와가지고 집사람이 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되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 12번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집사람을 보면서 참 미안하다. 어린 나이에 시집 와가지고 크게 목사로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저 고생시켰다 그런 생각을 하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오늘 한번 우리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지난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세상 일에도 진척이 없습니다. 섬에서 염소를 키우시다가 새끼 2마리를 낳았는데 이 새끼들은 목줄을 안 하고 안 묶어놨어요. 어떨 것 같아요? 온 산이 지가 돌아다니는 놀이터예요. 이렇게 묶여있는 것하고 묶여있지 않는 것 옆구리 뒤가 아프네. 집에서 나올 때 진통제 먹고 왔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확실하게 나의 지난 허물과 죄악된 것, 내 자아의 인간성 모자라는 것, 내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그대로 지내오고 있는 잘못된 간섭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풀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범위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은 가십니다. 천국은 가시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네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홀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눈꽃만큼,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해결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리가 이해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 이런 점 벗겨주세요, 풀어주세요,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풀어놓고 가만히 두면은 이 인간들이라는 건 지멋대로 살아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돈 있겠다, 건강하겠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합시다 말 들을 것 같아요. 조은정 목사님, 주일날 베트남에서 지내보니까 힘들지 않았어? 잘 한번 여러분, 우리가 풀어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면 된다. 그 뭐에 이끌려 가야 될까요? 호세아서는 우리를 보고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의 줄로.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이끌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 안에 살자는 말씀이에요. 예수 처음 믿고 회개하고 은혜 받았을 때는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냥 교회 가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목사님 만나는 게 기쁘고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져 버리고 그냥 나는 교회 다니까나 구원은 받았고 그냥 뭐 그런 대로 사는 거지 뭐. 시편 51편에서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냥 느긋하게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다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그냥 양철 냄비에 알루미늄 냄비에 물끝에서 팍 하다가 내려놓으면 또 금방 식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을 날마다 감격으로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이라고 합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럽니다. 100살까지 살아내요. 생각해보니까요. 까마귀 울까? 여러분, 천국 가면은 우리 육체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처럼 꼭 깃털같이 가볍대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기쁘게 만나뵐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근데 이게 소명이라는 말이 있고 사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소명은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부름 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이끌지 아니하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앉아있는 게 내 힘으로 됐다. 천만당 나보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너한테 목사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너는 장로 일을 좀 맡겼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사명을 주신다. 이 사명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뭘까? 그냥 그런 대로 뭐 이래저래 살다가 쏙 빼가지고 콩나물 시려 콩나물 빼듯이 빼가지고 천국 가면 됐지 뭐. 여러분 천국 꼭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못 가면 진짜 비극이에요. 천국 꼭 가셔야 되는데 천국 가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저보고 10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랬지만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먹고 자고 뭐하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일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비극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사는 동안에 뭔가 집안의 일이라도 일할 수 있는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이끌려 살 때에는 감옥에 가든 어디를 가든 감사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사명에 이끌리고 별세 다 해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이끌리자. 성령에 이끌리자. 성령에 이끌림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꼭 주님의 영에 맡기고 믿음의 길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 주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서 쓰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그래도 너보다 인간하고 인간끼리 비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할 일이지 주님 안에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롯데월드가 지어지기 전에 63빌딩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을 때에 거기에 누구하고 갔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간 적이 있어요. 하나 딱 기억에 남는 것은 그 63빌딩 꼭대기층에서 전망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그 도로에 자동차들이 진짜 개미새끼 줄 지어가듯이 쭉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서로 도토리 키재듯이 키재기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인간이라면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질 때에 제자들이 자기 옷을 다 벗었어요. 옷을 벗어 안장을 해드렸고 나귀 새끼는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마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데에도 풀어주고 이끌어 가시면서 겸손한 자리에 있을 때에 나귀 새끼를 타셨던 주님이 내 속에 좌정을 하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길에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